사명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사명으로 삽시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까? 예.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어 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달고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그러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를 바란다.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시련과 고통의 바람을 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향기를, 어떤 냄새를 풍깁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피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19절에 보면 고통이 주는 유익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고난에서 초연할 수 있었는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의 위로를 받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고통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통이 주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고통은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자극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지는지 몰라요. 제가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요즘은 별일도 안 했는데 손에 피가 흐르고 있어. 어디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어디 부딪혔는지 모르겠어. 이 딱 고통을 느껴야 어디 부딪혔구나 아는데 뭐 조금만 만지고 일하다 보면 뭐 피가 나고 있어요. 피가. 고통을 못 느낄 때 더 큰 상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할 때 장갑을 껴야 되겠구나. 보호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주는 혜택이 분명히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고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가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이 오히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평가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복음에 몰두하는데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시기받고 또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하는 일을 보고는 좋은 소리를 잘 안 해요. 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 좋은 소리를 안 하고 대신에 나쁜 소리는 열심히 잘합니다.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지적해요. 그래서 상처 입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할까? 내가 순수하게 한 것을 왜 오해할까? 왜 비난할까?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울의 말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로 두 가지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으로 하지만 어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참으로 하지만 어떤 이들은 거칠애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평가받는 것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 다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에게도 초월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들뜨지도 않고 거기에 치심치 않고 교만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뜻으로 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칭찬하는 것, 나를 비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타내는 사명.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우쭐할 시간이 없고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해명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까요? 내가 할 일이 없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한 사명이 없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삶을 사느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거예요. 몇 마디 칭찬하면 좋아서
교회가 마치 자기 집 마당인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누군가가 비난하면 풀이 죽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울고불고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내가 의정부 중앙교회 떠날 거야. 여러분, 아무리 실망하고 좌절해도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교회 떠날 거야.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떠날 거야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바울은 사명에 붙들려서 어떤 반응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복음은 전파하는 일에 어떻게 자기를 대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이런 수준에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재 음악가이자 모든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하가 있습니다. 바하. 이분이 시골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성 토마스 교회라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오르간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찬양곡을 작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곡을 작곡하는 거예요. 이 시골에서 최고의 곡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매 주일 연주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시골 교회에서는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곡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가 쓴 곡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시골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그 곡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르간곡이 265곡, 그리고 합창곡이 263곡. 그 시골교회 합창단원이 몇 명이었겠어요? 몇 명도 되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2곡의 피아노 곡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모든 크리스찬의 고전 음악에 아주 중요한 흐름을 이어가는 음악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내가 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이 알아주고 주님께서 인정해주면 만족하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어느 유대인 부부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헤어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태인의 규율에는 결혼해서 10년 동안 아이가 없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나 법이 그렇다고 친척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남자 쪽 친척들이 뭐 하느냐? 10년이 넘었는데 왜 그러고 사느냐? 헤어져라, 헤어져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위로할까 고민을 하다가
탈무드를 읽다가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이 아내가 얼마나 고결하고 훌륭한 인격자인지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중에 한 가지 선물을 주기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이 보는 앞에서 다 동의를 받아내요. 이 아내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선물로 주기로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원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때 그 아내가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뭘 말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모든 가족 친척들도 다 그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더 이상 헤어지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부부 사이는 더 좋아지게 되고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감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사를 초월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지만 바울의 소망이 빨리 좀 풀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는요, 어쩌다가 구속되는 사람도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꼭 좀 이번에 보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꼭 좀 풀려나서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풀려나는 게 소원이에요. 단 몇 달이라도 나가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 시간을 기도원에 왔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도 변치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갇히고 병들고 심지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된 거예요. 어느 가난한 직물 도매상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호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독학으로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에만 몰두해서 그런지 이 등이 휘었어요. 그리고 키는 132cm밖에 안 돼요. 132cm.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일 작습니다. 이분보다 작은
우리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132cm. 그런데 그가 20살이 되지 못해서 시집을 쓰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의 시를 읽고 감동해요. 그리고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만 그의 실제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호프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문에 몰두하면서 더 좋은 글을 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인격에 매료되는데 한 번은 그가 베푼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연회장에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내는데 그 중에 한 젊은 귀족의 아들이 아주 볼품없는 시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는 참을 수 없어서 아주 빈정대는 말을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는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라던데 참 고생이 많았겠군요. 이렇게 빈정거리는 말을 하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말을 들은 이 호프는요, 안색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인자한 모습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 맞아요. 우리 부모님은 하찮은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나 나를, 우리 가족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는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나와 우리 가족을 부끄럽게 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명자로 살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복음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의 소리에 자유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